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함께 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4장의 전반부를 함께 봤습니다. 우리 13장부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주축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주축이 된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1차 전도 여행은 13장과 14장 우리 두 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은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이 전반부에서 후반부를 향해 가는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4장의 전반부는요, 소아시아 남부 사역에서의 첫 번째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의 모습을 봤고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에서의 평범한 사역의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할 게 없고 다른 사역지보다 굉장히 짧은 부분으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적지 않은 도시인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보다는 짧게 간략히 넘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두 번째, 평범함 속에 숨겨진 이들의 치열한 전도 사역의 모습 세 가지를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이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시간과 노력들을 많이 쏟아부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치열하게 전했다는 것. 셋째, 그리고 그들의 그 전도 사역에는 역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합력함도 있었다는 그런 치열한 전도 사역이 평범해 보이는 이 이고니온의 전도에도 여전히 함께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평범한 신앙생활의 가치도 그 위력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요. 평범해 보입니다. 지루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말씀의 묵상, 또 우리가 주일 예배, 이런 반복되는 예배와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 평범함에도 치열함과 위대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예비되어 있고 숨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고니온의 전도에서 함께 좀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사도행전 14-2의 시간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4장의 중반부인 8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고 이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보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맥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의 안전뱅이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발견했는데요.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쳤거든요. 근데 바울도 여기 14장에서 보면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안전뱅이를 고치는 역사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맥을 한번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이 루스드라의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여겼던 이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런 그들을 말렸던 이유를 잘 살펴보면서 이러한 현상에 오늘 우리의 모습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그럼 우리 14장의 내용, 중반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장 중반부의 내용은 소아시아 남부에서의 사역, 두 번째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즉 바울은 이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바울도 이 루스드라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어나라 해서 그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 좀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야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바울과 바나바를 이들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으로 여겼는가는 이따 주안점에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재밌는 거는 이 루스드라, 웃지 못할 사건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섬기던 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군중을 말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 뛰어들어가면서 외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세대에게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들이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들을 향해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려는 이 사람들을 말리고 오히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이들의 사역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이따 주안점에서 더 자세한 의미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사도행전 14장 중반부의 핵심 구절은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나눠볼게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기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리고 오히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14장 중반부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루스드라는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성읍입니다. 그 위치는 여러분 이고니온, 오늘날의 이 터키에 있는 코냐라는 지역에서 남서쪽 한 30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세요. 이 시대에는 큰 도시라기보다는 이 루스드라는 약간 전원 지역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 지역 역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특별히 로마 제국을 자주 침범하던 티베리타우루스 산맥 남쪽 여러 민족들을 방어했던 아주 중요한 요새지였다라고 해요.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이 다른 곳과는 달리 평소의 습관처럼 회당에 가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즉 루스드라에는 그리 많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포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거의 다 외국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유대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헬라어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됩니다. 즉 오늘 우리로 치자면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영어를 막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사건이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유대인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줌으로 그들의 눈이 번쩍 띄게 해주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의 사역을 비중 있게 했고 헬라어에도 능통했지만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축사 사역 등을 병행하면서 역동적으로 선교 사역을 진행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를 겪었던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고침을 받았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와는 좀 다릅니다. 이 3장 베드로가 고쳤던 안진뱅이는
금과 은만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걸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물론 오늘 말씀의 안전뱅이도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는 바울이 볼 때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고 그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치료를 받는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준비된 천년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믿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덧 이 소아시아의 이방 사람들이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울은 이 안진뱅이에게 집중하여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요, 아주 짧고 굵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14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의 차이점은 베드로는 유대인 안진뱅이를 고쳤고 바울은 이방인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지점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믿음만 있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부르기 위해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같은 일들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점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합니다. 우리 하안장로교회를 개척한 언더우드 목사님에게도 초기 한국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 예언은 실화죠. 실화는 이렇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은 1907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2년 후죠. 어느 날 안산읍 반월 지역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이 지역에 개척하고 4년이 지났을 때군요. 이 지역에는 불치병으로 침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환자는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부어 있었고 온몸이 부어 있었고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 그가 죽을 거라고 말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지역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의 집에 무당이 방문해서 막 구술하고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 집을 방문해서 전후 사정을 들은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 사정을 들은 후에 내가 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 사람의 아버지에게 오늘 이 사람이 죽는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문한 뒤에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환자의 아버지는 이 아들의 병만 낫게 해준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대답했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오히려 당신의 아들이 살지 죽을지 나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그 영혼과 당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 환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남녀 무당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 환자에게 예수를 믿겠는가? 라고 물었고 환자는 예,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언더우드 목사님과 그 환자는 3일 동안 밤낮 그곳에 남아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이후 3일째 되던 날 그 환자의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해가 지기 전에 붓기가 다 사라졌고 그 생명이 일어나 회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집에 악령을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 놀라운 경험과 결과로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과 모든 다른 그 상황을 모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런 복음의 기적이 가득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터 위에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의 실화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터 위에 세워진 곳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런 복음은 새로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심을 잊지 마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인해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는 헬라어를 공통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도 헬라어로 병자에게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이 병자가 일어나자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헬라어가 아니라 그 지방 루가오니아 언어로 서로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루스드라의 언어는 못 알아듣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루스드라 방언으로 그리스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킨 거라고 그들끼리 막 떠들어댔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 지역에 이방 신앙의 어떤 전설이 있었는데요. 그 전설이 뭐냐? 이곳에 홍수 신화가 있었는데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가난한 부부만이 신화가 있었는데, 어느 날 헬라 신이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지역을 인간의 모습으로 방문했는데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신들을 못 알아보고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가난한 부부만이 이들을 환영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신들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이 신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에 분노한 그 두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들이 그 가난한 부부만을 제외하고 그 지역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전설이 이 루스드라에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설화를 알고 있던 이곳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을 보고 이들이 마치 또 다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온 것 같다고 충분히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든지 자신들의 방언으로 이 일을 막 떠들어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그 지방의 방언으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참 동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황소 몇 마리를 끌고 오고 화환들을 가져와서 막 자기들을 향해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다가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걸 비로소 바울과 바나바가 알게 되자 그들은 급히 이 일을 무마하고자 자신들의 옷을 찢고 청중들에게 끼어들어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당시에는 루스드라는 이 제우스, 헤르메스와 같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겼는데 영향력이 있는 주요 신들만 해도 100개의 신이 넘었고 잡다한 신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당시 최고의 신으로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고요.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대변인과 같았습니다. 바나바가 제우스면 더 높은 신으로 추앙받았다는 건데 그건 이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 청중들이 볼 때 바나바는 이 뭔가 더 윗사람처럼 가만히 있고 바울이 막 행동하고 막 말도 다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의 대변자구나 해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졸지에 바나바와 바울은 신이 되어버렸고 그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다급했든지 이 두 사도는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다는 것이죠. 당시 가난한 시절에 여러분 겉옷 한 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옷을 찢을 만큼 바울과 바나바는 비통하고 화가 났고 그들에게 충격을 줘서라도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걸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고친 게 내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고침을 받았다고 자백하는 것과 같아요.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도의 중요한 공통점은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청중들을 향해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다. 고침을 받았던 그 병자의 믿음으로 가능했고 이 일을 고치는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걸 강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 곧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도 보면 이와 똑같은 바울의 외침이 등장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은 나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말라. 이 기적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졌다는 이들의 고백은 자신들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드러내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내기를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종국에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바울과 바나바는 기적을 행하고도 교만했던 모습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신약성경에 반을 썼고 베드로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그가 이제 뒤에 보면 그가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기적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여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에서 태어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단번에 걷게 하였을 때 그걸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은 정말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그들의 시선은 병자에게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그리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두 사람을 붙잡고 신으로 믿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기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버리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신으로 믿는 것, 사람을 신으로 믿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왜 헛된 일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언젠가 모두 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썩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소멸하고 말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만이 실제하고 보이는 것만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상 눈에 보이는 게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까? 특히 돈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돈이 구세주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돈만 있으면 보이는 것은 거의 다 사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확실히 보여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잡고 보자는 그런 마음에 그런 행동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이는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가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원래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마저 보이는 걸 추구하니까 다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자꾸 그 사람의 외형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외형은 죽음 앞에 모두 소멸됩니다.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은 영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그 안진뱅이 자체의 겉모습은 가장 약한 자일지 몰라도 그의 보이지 않는 속마음의 믿음을 그 영혼을 바울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그렇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믿으려는 본능이 죄인된 우리의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역사의 실제 주체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보이는 것을 믿는 그 헛된 믿음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우리의 몸부림이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신비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만날 때 우리는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통해 볼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하잖아요. 왜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 크게 뜨고 기도해도 안 보여요. 그러나 오히려 눈을 감으면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감습니다. 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시선과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것을 주목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은 흐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분을 소유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조롱하는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의 것을 주목하고 집착한 결과가 아닙니다. 헛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움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으나 우리가 찾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무던히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나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가 불신앙이라는 이 틀과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육신적인 모든 부분에서도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미래에서 저 천국으로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뵐 수 있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나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함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영혼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신음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